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신 이 아침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이 오시고 종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마디로요, 하모니가 참 잘 맞은 찬양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어떤 파트가 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모두의 소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실력 떨어진다는 느낌도 없었고,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한다, 누구 잘하네 이런 느낌도 없이 모두의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리가 커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얼굴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주 안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나보다는 주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월달 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있는 한, 우리 국가가 있는 한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있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관순 누나가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해방되기 수십 년 전에 이 민족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조건 없는 항복선언, 일황의 항복선언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일각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청산리 전투를 하고 봉오동 전투를 정말 추운 곳에서 항일운동 하시고 그렇게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 전투로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독립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느닷없이 이 남한을 침범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해요. 딱지 뗄 때 화가 나지. 그런데 여러분, 난민들 보세요. 국가를 잃어버린 난민들, 보트피플, 천막에서 생활하는, 요르단 지역에 가면 천막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이 있어요. 그 광야한 벌판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삽니다. 물이 있냐고요? 전기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공급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할까. 여러분,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더불어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격의 없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셋을 택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세계가 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서면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한 민족 되는, 이집트에서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그들은 어차피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가지만, 그래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지만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돼야 된다. 거룩한 성민이 돼야 된다.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광야 세대, 만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간의 점령 전쟁을 치른 후 이제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가 죽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아보니 살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고 사사기 21장 끝절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보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무너져가는 여리고성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한 여인,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들이 통치하는 열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 10장에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으나 13장에 가서 내가 사울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시고 이 나라를 사울 당신의 이웃에게 넘기겠습니다 하시더니 16장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기름받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울에게 단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통과받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왕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조에서부터 남북 분열왕조까지 약 500년 정도 됩니다. 통일왕조가 120년 정도 되고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께 갔던 시대가 약 200년 정도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 혹은 587년 멸망할 때까지 약 150년을 남왕국 유다는 더 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왕들을 통해서 왕들이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옆에 두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셔서 그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오홀리바 자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더 시기하듯 경쟁하듯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민족을 내가, 아니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요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는 그 먼 땅으로 잡혀갈 것이라 하셨는데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하던 에스겔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연수는 70년이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꿈과 돌아갈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느닷없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정책을 바꿉니다. 제국을 점령해서 인재들을 데려와 가지고 교육시켜서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인재들을 돌려보내서 그 지역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세금을 많이 내어서 제국이 부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인재들을 각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정책이 페르시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레스의 뜻이었느냐?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44장부터 고레스가 나오고요, 45장에 내가 내 종 고레스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24장 14절인가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씀합니다. 이 세계는 누가 경영하느냐? 내가 경영한다. 14장 26절이네요. 온 세계를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시더니 45장 1절에 고레스 2절 말씀에 45장,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하모니가 있어서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방송실 때문에 안 좋았어요. 컨트롤을 못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약 200년 전이에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 고레스를 예언하세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귀환한 많은 사람들, 수르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 이런 분들이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가다가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4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건축하게 되는 과정, 16년 동안이나 터를 닦아놓고 못 짓다가 약 2년인가 4년 정도 걸쳐서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고, 귀환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 땅에 수산궁에 살고 있던,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을 하냐? 궁궐문을 지키는 궁궐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습니다. 모든 궁궐을 지키거나 하는 곳은 의전이 있고 격식이 있습니다. 지휘관이나 상대국의 어떤 높은 사람들이면 반드시 그를 향하여 경례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 궁을 지키는 사람은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왜 총리가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동문서답입니다. 난 저 인간 싫어. 이러면 이해가 돼. 당치 생긴 게 재수 없어.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난 인사하기 싫다. 이게 잘 먹히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나는 유다인이라.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탄의 역사는요, 사탄의 역사는 이간질의 영이 있어요. 이 말을
금방 옮겨요. 여러분도 말 옮기기 좋아하는 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탄들은요, 무슨 얘기만 있으면 금방 옮겨주거든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에게 절하지 않아. 하만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전해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다인이랍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하만은 누구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대신 위에다 두었는데,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두었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너희를 괴롭혔느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뭐냐? 마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거침이 되는 사단의 권세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유다인이야. 하만은 아말렉이니. 그는 진멸의 대상이지 절의 대상이 아니야. 그는 진멸의 대상이지 내가 그를 존경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만이 이 일을 알았을 때 하만이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내가 그 민족을 다 찾아서 죽여버리리라.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보십시오. 내가 지휘관으로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보라는 것. 그런데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겠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 아말렉의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급격하게 갑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이 인장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온 도에다가 이 유다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 공문을 보내고 파발꾼들은 달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는 벼옷을 입고 궁궐문에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더가 가서 좋은 옷을 보내면서 옷 갈아입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때 모르드게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는 왕께 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께 나가지 아니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 네가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는 상관이 없고 너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 할 때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의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 당신과 유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나와 함께 3일의 금식을 하도록,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단식이죠. 어떠한 음식도 3일 먹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에스더서는 재밌게도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 야훼,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하는 말도 단 한마디가 없는 곳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 금식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없지만, 내가 누구에게 금식한다는 말 한마디 없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세요. 이 민족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온 민족의 금식을 선포하며 에스더가 하는 한마디, 내가 왕께 나가리다. 농담이 아니에요. 왕이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나가면 암살의 위험도 있고 독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기뻐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이 어마어마한 6개월의 잔치를 합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와이프 얼굴 좀 자랑하려고 왕후 와스디를 나오라고 하는데 와스디가 한두 번 나갔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육발이 확 올라와가지고 안 나가시, 내가 무슨 얼굴 마담도 아니고 안 나가시 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을 보냈어요. 와스디가 진짜 안 나갔어요. 이번엔 정말 안 나간 거예요. 왕이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잔치 끝에 부인을 폐위시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연출 드라마.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와스디 빼고 거기다가 모르드게 이 에스더를 집어넣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예비하시고 생명 거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3일을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예쁘다, 초췌해진다.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귀티가 없어진대. 목사님은 통통할 때가 좋았대. 그래서 이제 살 그만 빼래. 제가 그래서 지금 78kg에서 정체기에 내려가질 않아. 빠지는 걸 축복해 주세요, 제발. 제발 목사님 그만 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니요, 더 빼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10kg를 더 빼야 돼요. 그런데 안 빼져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안 빼지나 봐요. 여러분 살이 빠지면 얼굴에요, 귀티가 없어져요. 3일 금식하면요, 여러분 3일에요 얼굴이 금방 초췌해져 버립니다. 하루가 뭐예요? 하루만 먹어도요, 안 먹어도 얼굴에 태가 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금식해요?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3일을 금식했어요. 얼굴이 이뻐 보이겠어요? 윤기가 반짝반짝 하겠어요? 화장빨 먹힌다 안 먹힌다? 잠 못 자면 화장빨 안 먹히고요, 잘 안 먹으면 화장빨 안 먹혀요. 그 다현이 화장빨 잘 먹혔어. 이 화장이 건강해야 화장이 잘 먹거든요. 근데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간 거예요.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한눈에 가버렸어요. 뿅뿅뿅 소리 나게.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창세기 33장에, 창세기 32장에 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하지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를 놔주세요. 나 좀 가게.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환도뼈를 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시고 야곱은 동트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짐승떼를 던져 보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의 아우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넘어갑니다. 왜요? 군사 400명 데리고 환영하러 환영식하러 오는 거예요. 칼을 갈았던 형이에요. 칼을 갈았던 형. 그런데 요셉이 다리를 쩔뚝하면서 오는데 그 아침에 야곱을 보던 요셉이 쩔뚝거린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딱 합니다.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본 순간 피가 끓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축복권 받고 장자의 축복권 받아서 갔으면 부자 되는 거 좋다. 건강하게 와야지 왜 장애인 돼 갖고 오냐 말이지.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끌어안을 때 야곱도 인간관계 잘해.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도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은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그런 용모와 미모와 외모와 그 가꿈과 꾸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시니 약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초췌한 모습 속에 그냥 긍휼의 마음이 가서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평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23장, 24장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될 일이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6, 27, 28이 이제 고난을 향해 나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와 말세 때에 대해질 일을 말하시면서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평안함 속에서 살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여 기도하여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든든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서재필 박사 미국에서 의사하면서 돈 벌어서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땅 어느 곳에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던 어머니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에 불편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더 큰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기도했던 때는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다음이 걱정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모르드게야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에스더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네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거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위기의 때에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게 소명을 안 주셨어요. 아니, 그건 목사가 소명받는 거고요. 목사가 소명이 없으면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목사가 됐으면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 특별히 안 부르신 것 같아? 그래도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 에스더 7장에 들어가면 역전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만이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리고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을 왕명으로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안에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리고 그 날을 부르, 제비 뽑아 나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제비 뽑아 정한 그 날을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와서 부림절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부림절이 나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총의 날, 부림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 곳곳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할아버지들 핸드폰에 다 손주들 사진 있고 동영상 있잖아요. 그 귀한 손주들 좋은 나라 물려주려면, 할머니들 사랑스러운 손주들, 그 이쁜 손주들 그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뻐, 내가 사랑스러워 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위험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핵무기 사용하겠다, 거침없이 김정은이가 외쳐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에이 전쟁 나겠어? 아니요. 핵무기 한 발만 서울 상공 800m에서 터지면 58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답니다.
서울상공 800m에서 터지면 58만 명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손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3월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은 3.1절에 생명 걸었고, 유관순은 서대문 구치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처녀의 몸으로, 그 가녀린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이 민족의 평화를 강구하며, 그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이 민족이 살아야 됩니다. 이 민족을 구하소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번영을 누리는데요? 순교의 피 위에, 복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따라가면서 먹을만하다고, 살만하다고, 편하다고, 쉽다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꿇는 무릎이 없어집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갑니다. 힘드는데도 이제는 습관이 돼서 기도를 안 합니다. 힘들면 기도해야지, 좋으면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순히 왕에게 나가는 것이었지만 그 3일의 금식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이 3월에 하루라도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전쟁의 땅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우리 후대에게 전쟁의 그 비극을 더 이상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건만 앞으로도 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문지기 모르드게 어여쁜 소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림절을 세우시고 남겨진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먼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매년 부림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림절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바ton 터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할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힘들 때, 그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복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민족의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민족을 지키는 최전선의 자리,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최전방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손든 모세의 손이 최전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전방되어서 38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향락, 술, 도박, 마약, 쾌락적인 것들이 이 민족을 덮고 사상 속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으로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서 서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거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례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또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례가 길이 떠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한 사람,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